원래 제가 나가면 인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제가 오늘 사살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분에게 야, 오늘 나 수목원 교회 가는데 와 그게 멋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정말 그분은 저 지방에 있는데도 너무 좋다고, 야 너가 어떻게 알길래 그랬더니 그 수목원 하면 그 아름다운 곳이지 않느냐. 맞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주말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왔더니 오늘 우리 존경하는 형님된 우리 안동출 장로님 몇십 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모습 뵙게 되고, 또 여러 성도님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의 기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아주 이 지구상,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위기에 처한 가운데 능력의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능력의 기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거룩한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지금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모든 부패와 도덕적 더러움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실 일이 그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불행보다도 큰 행복과 불행이 이 한 사건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큰 놀라운 사건을 예견하시고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비한 바로 그분의 준비 방법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무서운 무기인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기술이 아닌 오직 기도.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기도만 하셨습니다. 많은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도 어떤 때는 그런 소리야 저한테. 목사님은 기도가 최고입니까?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씩 웃고 속으로 그래 내가 바보입니다 하고 저는 고개 숙여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분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를 위하여 예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예견한 그 위기에 대해서 그분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구상에 다가왔던 그 우주적 대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이 되셨음을 감사합니까? 만유를 자신 안에서 연합시키기 위해 땅과 하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
그분께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영혼의 쟁투를 벌이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무거운 짐을 그분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사투를 벌리셨습니다. 끊임없이 억누르는 그 무게에 감당할 수조차 없어서 누가복음에는 피땀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적 대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 바로 기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고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영성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전혀 준비하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졸음이 밀려와 가지고 그대로 녹아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대비 없이 제자들과 같이 살면 나 역시 재림교회 신자로서 아무리 재림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끝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만 제자들의 모습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 위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심각하고 불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감각에 빠져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가를 그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 가까이에 가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전혀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오늘 나는 진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 제자들, 결국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녹아떨어졌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함께 했느냐고 하면서 다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의 때에 대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냐? 앞을 내다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다가오는 중대한 사건을 미리 내려다보고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 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 성패는 영적 승리냐 패배냐,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이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첫째,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수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전쟁에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뺨이 붉고 체구가 작은 다윗, 그는 창자루가 배틀재같이 어깨에 둘러매고 나타난 골리앗 장군, 그의 함성은 두 산 사이를 우렁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 자기가 들기도 힘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환호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키가 3m가 넘고 가슴을 치면서 메아리 치는 골리앗을 볼 때 그 어린 다윗, 이 전쟁이 승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승리했을까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젊은이로, 우리는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를 죽였고 곰을 죽인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 이 양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의 목자로 있으면서 그는 기도했고 묵상했고 밤마다 떠있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터에서 돌 하나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이 베들레헴 양떼를 돌보는 들판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두 산 사이에서 있는 평지에서 골리앗의 맞선 그날 아침에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은 오래전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는 양을 먹일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사 주께서 그가 양떼들과 함께 있는 외딴 생활 속에서 그를 준비시키사 후년에 하나님께 맡기실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또 부조와 선지자 642페이지,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셨다. 영적 승리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라고 하는 것.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사울왕이 주는 그 갑옷과 옷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로서 가져야 할 것만 가지고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을.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 그런데 그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행에서를 만나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바로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그를 죽이려 했고 야곱은 그의 행을 피해 타지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 다시 고향 땅을 찾아가는 이 야곱,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이번에 가면 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송두리째 죽이겠다고 했던 이 에서가 어떠했습니까?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쩔뚝바늘을 보고서는. 여러분, 야곱이 승리한 장소가 바로 그날이었습니까? 그 시간이었습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그 전날 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바라보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깨닫는 모습으로 바뀌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한 그 능력 때문임을 기억하신다면, 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기도의 생활임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변화였습니다. 그의 이름과 걸음걸이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경건한 변화를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죽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한도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에서의 마음을 송두리째 돌려놓는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여러분의 몸에 육신적인 어떤 아픔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야곱은 뜰뚝발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형 에서의 마음을 송두리째 돌려놓은 능력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뭔가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일 만큼 갈급한 대로 갈급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모든 것은 갈급한 자를 찾으시는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엘리야의 계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사악한 아합 왕과 또 이세벨과 모든 바알신 세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승리와 부흥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알 사자들과 대결했을 때 승리를 거뒀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피가 흐르고 칼과 창으로 온몸에 상처를 내며 발버둥을 쳤지만은 저녁 소재의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고 소재가 들을 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이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이 기도가 없었다면 불이 내려왔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살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행상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 53명을 인솔에 갔던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한쪽에 가서 다른 대원들 저쪽에 놔두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갈매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 강이 공부가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와가지고 그걸 다 물을 다 부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종. 그런데 그분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을 주겠다고 했어요, 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비가 오겠다고 물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물보다도 먼저 불이 내려오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언제 승리를 거두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네. 세자로 되어 있는데 길자, 제 이름에 길자가 들어갑니다. 길르앗, 맞아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 또한 길르앗 사람으로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새들이, 까마귀들이 와서 먹이를 갖다 준 길르앗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또한 아합 왕 앞에 나가야 할 줄 저는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자한테 파묻혀 지내는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 그래서 선지자 왕의 볼 같으면 그 궁정에 그 보초들 아무 상관없이 바로 아합 왕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을 때에는 비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비가 올 것이라고 할 때만 비가 올 것이라.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될 줄을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이, 그의 힘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알 사제들과 더불어서 대결했던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길르앗 산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바로 예언의 신에서 교제했다는 말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 또한 바로 뭐냐? 기도로서, 묵상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녹음 165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생애에서 항상 하려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심령들은 더욱 굳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금년에 성경 통독을 지금 마치셨습니까? 제가 지금 영어 학원기에 출석하는데 몇백 명의 이름이 쫙 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에 4월 13일 날 성경 통독을 마치고 그 붙이는 거 다 각자 붙여서 제가 다 붙여놨어요. 이제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가서 한번 세어봤더니 몇백 명 가운데서 불과 20여 명밖에 아직 완독을 안 했어요. 표도 없는 사람들 지금 한둘이가. 제가 이야기를 비방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일선 목회를 할 때나 제가 기간에 근무할 때나 저는 새벽 기도에는 언제나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침 6시 일어나서 성경 공부과 기도의 시간은 1시간 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남은 백성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초창기보다 더 열성적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심령들은 지금 다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15년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갈 즈음에 교회 한 집사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 아는 집사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야 집사가 목사한테 도와주려고 할 때 시리 잔소리해서 하면 안 되겠지? 예 제가 돕겠습니다. 뭡니까? 종로 바프 봉사라는 겁니다. 종로 바프 봉사는 우리 연합회 아드라에서 노숙자들 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그동안 국명가 목사님이 6년을 해오셨어요. 제가 그분이 미국에 전도에 가면 제가 가가지고 밤 11시부터 집에 들어오면 약 한 1시, 2시가 됐어요. 그래서 야 그때도 내가 가서 밤 11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오랬는데 언제 하면 돼? 했더니 목사님 시간 바뀌었어요. 그래. 언제부터인데? 5시, 6시, 7시쯤 한다. 야 그거 잘 됐네.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 2일 첫 안식일부터 제가 나갔어요. 2월, 3월, 4월이면 무슨 계절입니까? 봄이잖아요. 봄이면 뭐가 제일 많아요? 비가 많잖아요. 그날 똑같는데 밥 풀고 하는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요. 처음 당하는 일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침 아드라에 천막이 있어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날 비 흠뻑 맞으면서 200명에게 막 퍼가지고 그거 날라다녔어요. 투메이에가. 그래서 딱 마치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 봉사자들 한쪽에 모이라 지금부터 내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첫째는 바람 문제 아니야.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시적이고 가운데 딱 하는데 겨울에 새바람인데요. 장모님 5분도 안 돼서 이 발이 그냥 완전히 얼어가지고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바람 불지 않냐고 비 오지 않기로 기도했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2016년 4월 이후로 지금 24년 제가 9년째인데 그동안에 비 오고 여름철 그 다음에 눈 오는 겨울철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맞아. 형님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름철 그렇게 비 많이 왔지요. 그 다음에 겨울에 눈 많이 왔지요. 한 번도 없었어요. 2016년 4월 이후로 그날 그 쏟아지는 그 비에 심지어 제가 우리 그 봉사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되냐? 오늘 안식일 예배 마치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절대로 우산 갖고 오지 마라 오늘. 우산 갖고 오지 마. 쏟아집니다. 그러면 저도 차를 가지고 종로로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딱 멈추고 해가 짱.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일요일 되면 일주일 일기 예보를 보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끊임없이 안식일 내일 오후 2시부터 지금 6시까지 딱 그 시간에 내일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이 불쌍한 이분들 나누어 주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오늘 말씀드린 다윗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야곱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위기가 다 이르러 왔고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선의 전략은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지극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날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그 전날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가 점심때 우리를 찾아온다면 이미 우리는 아침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은보감 읽은 1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채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떠는 까닭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탄의 모든 사자들이 떤다. 사탄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매우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하늘의 갑옷을 입고 기진하고 쫓김을 당하는 영혼을 돕기 위하여 올 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싸우면서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러간다. 자,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 없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한 지속적으로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지에 어린 양의 보혈에 마르지 않도록 바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밤낮으로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자가 아니요 기도의 전투복을 입고 승리하는 자가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너무 늦어서 기도도 못했네 이렇게 하면 그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를 빼먹으면 오후에는 틀림없이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날마다 최고의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몸소 3번, 2번, 3번씩 나가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왜 승리하셨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승리하셨는가? 그들은 밤낮으로 산에 가셔서 산속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되셔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래뽑은 기변 2권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단언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팻만한 죄악은 더욱 열렬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수목원교인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패배했다가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또한 함께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한다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부합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그 모본을 본받아 미래에 대비한 기도, 즉 앞을 내다본 기도를 통하여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수목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